아브라함은 모든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표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을 찾는 신이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셔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동기는 인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동기가 나에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이걸 우리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름받은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찾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름에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부르셨느냐?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시대적인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창세기 너무 잘 아시는 테니까 말씀드리면,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실패의 기록이에요. 1장, 2장부터 2장까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야기죠. 죄 때문에. 3장부터 11장까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는 반역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바벨론 사건이죠. 바벨론을 지어 결국 실패하죠. 이렇게 11장까지 인간의 실패 사건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 인간을 죄 때문에 또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쌓아놓던 바벨탑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뒤에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12장의 사건이에요. 또 환경적인 관점을 볼 때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란 그 집안은 우상을 만들던 집안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만들던 우상 공장 아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 중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 사건. 절대로 부름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름받은 사건. 이게 아브라함의 사건이에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다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먼저 찾아오셔서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지는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 몰라요. 난 어릴 때 품속 어린이집에 와가지고요. 갓난애부터 왔어요. 내가 부름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부름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인데 부름받은 뜻이 뭐냐? 첫째로 부름받은 사람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만남의 사건입니다. 누구를 만나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선생님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배우자 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고요. 사업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사업이 바뀌어져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인간과 신의 만남이 있다면 이건 그것이 잠깐이든 영원이든 아니면 계속되든지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도 인생의 삶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세요. 자,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시고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나기 시작하세요. 이게 구원의 역사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난 사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울을 만나주신 사건. 어떻게 합니까? 만나고 완전히 꼬꾸라지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성공인 줄 알았고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일에 집중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만남이 바뀌죠. 여러분, 신앙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또 열심히 집회에 참여한다고 내 신앙이 느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인격적인 경험이 있어요. 나를 만나 주셨다. 만나 주셨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절대로 변함이 없는 영의 그림이 그려져요.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나 만나 주셨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잘 준비됐냐, 내가 자격이 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면 그럴 것이에요. 뭐 준비됐다가 만나시는 게 아니고, 준비 안 됐다가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준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시까. 모세. 처음에는 하나님 안 만나고 자기 의지로, 자기 민족의식으로 구원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람 죽이는 걸로 끝났죠. 살인죄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사건이 모세를 구원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남 없이 뭔가 하려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원, 입다, 예레미야, 이사야 다 뭡니까? 하나님 만나신 사람들 이야기. 선명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신 사건이 선명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아브라함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이 생겨요. 내가 누군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다는 이 하나 때문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장애의 일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왜 성도들이 많이 흔들리냐?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난 누구네 집, 몇 대 손, 누구 성이 보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흔들려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직장이 있는지, 이게 이 어려움이 있어도요, 분명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흔들림이 없다. 저는 2024년 1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분명한 확실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뒤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실패했으니 하나님 떠나고 잘했으니 하나님 좋아하고가 아니에요. 때로 실패도 하고 좌절도 겪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났다면, 내가 싫으면 손 놓으면 끝나요. 주도권이 나한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편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주 리얼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붙잡았으면 내가 손 놓으면 하나님을 떠날 텐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으셨으니까 둘 중에 하나다. 멱살을 잡혔으니 끌려갈 거냐 기쁨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올 한 해 멱살 잡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래요? 끌려가실래요? 기쁨으로 살래요? 둘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안 놓으세요. 하나님은 옹고집쟁이에요. 한 번 붙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은 분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선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분명한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믿음이 있고요.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믿음이 있고요.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건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현재 안주하려는 구심력과 모험하려는 원심력 사이에 있어요. 되게 젊어서는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도전하려는 원심력이 강하죠. 나이 들수록 점점 구심력이 강해서 그냥 안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도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서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떠나는 게 첫 번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이에요. 6,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12장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부족을 떠난다?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6,000년 사회에서 내 고향집을 떠난다? 끝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떠나라. 마치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거액의 보험을 들어놨어요. 보험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입니까? 자,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다른 도시에 이사와 이민 가는 것도 어렵지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그동안에 대대로 살아왔던 자기 고향 땅, 친척집, 본향을 떠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명령이 그거에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떠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신앙이 뭐냐면 날마다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지금까지 의존하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던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늘 떠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부족이 날 못 지켜주고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팔았던 신이 날 못 지켜주지만 만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2024년 새해 첫 주 여러분 우리의 익숙한 주어진 환경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바랍니다. 22세기는 도전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작년 1년 동안 영풍, 예스24, 교보문고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무려 80만 권이 팔렸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의 책입니다. Say No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두꺼운 한 8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근데 책 같지도 않아요.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하도 막 저는 그 교보문고에서 로얄입니다.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책을 사니까 아주 최고급이에요. 정보가 와요. 책을 사는데 아니 Say No 가르침이 막 떠 있어요. 그래서 샀어요. 가봤더니 무슨 책 같지도 않은 책이야.
say no가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현재 믿고 있던 것에 대해서 say no 해라. say가 말하라. no라고 말해라. say no의 가르침이에요. 책 이름도 없어요. 저자도 없어요. 하도 책이 많이 팔리니까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했어요. 추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55년생 흑수저입니다. 부모가 일찍 사망하셔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하고 생활고로 시달리면서 각종 사업, 주식, 경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00억 원의 돈을 번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책을 보면 여러분 수백 권의 책이 속에 쫙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읽었다는 얘기겠지. 읽고 자기 경험을 써낸 거예요. say no의 가르침이에요. 워낙 책 속에 막 재밌는 게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자기 책처럼 만들어내는 걸 보다 못해서 아주 PDF 파일을 그냥 올려버렸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say no의 가르침이라 PDF 파일이 쫙 떠 있어요. 책 전체가 다 PDF로 나와 있어요. 아예 공개해버렸어요. 이 책의 내용은 소위 듣기 싫은 라떼 이야기입니다. 아저씨 이야기다. 라떼 이야기. 듣기 싫죠? 그런데 어떻게 제가 생존한 생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 주인의 철학을 갖고 일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런 단언을 합니다. 내가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당 아르바이트를 채우려고 사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 못지 못했다. 항상 내가 아르바이트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사업을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아르바이트가 하지만 이것저것 내가 일하는 회사를 다 배우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일할 때 돈 벌 수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한 시간당 요것만, 한 시간 요것만 일하니까 요걸 끝냈다. 그러면 인생 그것밖에 안 돼요. 도전이 없으니까. 두 번째, 변화 없는 삶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형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양과 질이 조금씩 늘어가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많이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게 조금씩 늘어나. 그게 공부든 지식이든 돈이든 간에 좀 더 늘어날 그걸 볼 때 기쁨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마이어스가 행복의 추구에서 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도전하고 있지 않으면 늘어날 수가 없어요. 뭔가 도전하고 애를 쓰니까 이게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아니 예수를 모르는 55년생 흑수저가 80만 명, 아니 PDF 파일까지 보면 여러분 300만, 400만이 그 책을 보고 도전받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책 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전에 우리 2000년, 6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있는데 이 말씀도 있는데 우리는 도전하질 않아요. 주인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올해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되고 발전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전 사실은 오늘 1월 첫 주일 설교인데 첫 주일 같진 않아요. 지난주 하도 설교를 많이 해가지고요. 한 3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느낌.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 그런 설교를 했어요. 광야 40년을, 주보의 유혹에 나와있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내일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은 이 지루한 40년 인생이 고난이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눈 뜨면 흑갈색이야. 늘 사막에 살아. 광야에 살아.
어제도 오늘 그 환경이 바뀌질 않아. 지루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만히 보면 똑같이 보이는 땅도 어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는 환경도 어제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추격하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강조된 단어가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갈 때. 미제 땅으로 갑니다. 도전해 갑니다. 거긴 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지금 내가 안주했던 곳에서 떠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도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있지 않고 미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도전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날마다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은 집은 시멘트 집이 아니라 장막 텐트였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접고 떠날 수 있는 땅. 그게 장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한국에 징기스칸 붐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징기스칸에 대해서. 징기스칸은 그런 얘기를 21세기 이미 예언합니다. 머물러 있는 자는 망할 것이고 도전하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 의식. 도전하는 의식입니다. 영성입니다. 나그네 순례자의 영성이에요. 왜 그렇죠? 이 땅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도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르심 받은 사람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 함께한다는 정체성. 두 번째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늘 도전합니다. 왜? 도전이 행복이기 때문에. 도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의 특징은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마지막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똑같이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4절, 3절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야.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부르심 받은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바랍니다. 이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잘못된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은 그거 아니에요. 네가 복의 시작이 되라.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해라. 이겁니다.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복은 우주적인 복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무서운 존재예요.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내가 저주받아. 저 사람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이 흘러가길 원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세이노의 가르침의 얘기는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산을 만들고, 이건 세상 안 믿는 사람 얘기고요. 믿는 사람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 복이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복을 나눠주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자녀로 끝하면 안 돼요. 그게 흘러내려가야 돼요. 전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 기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전 다음에 기도를 더 합니다. 하나님, 그리해서 그 기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작은 회사 하나가 잘 되면 여러분, 그 회사를 통하여 작게는 10명 내외, 많게는 100명 내외, 10,000명 내외, 10만 명 내외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성 반도체 공장 하나가 30만 원 먹여 살려요. 그게 복 아닌가요? 우리도 그런 기도하면 안 되나? 하나님, 우리 회사를 통하여 30만이 먹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만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 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른 교회와 다르게 기업을 위한 기도가 꼭 집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 200명 있을 때 우리 품속 어린이집도 컸지만 지금도 한 90여 명 되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품속 어린이집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 작게는 15명에서 많게는 30명입니다. 다 흘러나가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복을, 돈 잘 벌게 해서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런 복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세요. 올해는 좀 큰 꿈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될지라는 이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 이스라엘 한참 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기근이 돼서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과 70명의 그 가문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 애굽에 누가 있으니까? 국무총리하는 아들이 있으니까. 애굽의 황제가 바로 황제예요. 사실은 지금 야곱과 이 70명은 바로의 입에 사냐 죽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못 와 그러면 끝나는 거고요. 저기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세계 최고의 황제 바로 앞에 가서 벌벌 떨어야 되거든요. 야곱이. 근데 묘하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야곱이 여러분 축복을 해요. 바로한테. 축복은 누가 해줘야 되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해줘야 되거든요. 야, 우리 땅에 와서 잘 먹고 살아라 해야 되거든요. 아니요. 이상하게. 아니, 그 애굽 땅에 빌붙으러 온 야곱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바로왕을 축복하면 2번이나 축복해요. 성경에 보시면. 무엇이 그렇게 당당했을 거예요. 야곱의 생각은 그거예요. 너는 지금 세계 최고의 황제고 세계 최고의 나라고 많은 거 갖고 있다 생각하지만 그건 물질적인 거고 영적으로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 돼. 이게 뭐예요? 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 아브라함은 여러분 부인도 뺏길 뻔한 위기를 당합니다. 근데 참 묘한 건 부인을 뺏길 뻔한 위기를 만나고서 왕을 축복하니까 그 왕의 태문이 열려요. 묘한 일이 많아요. 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복이 나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흘러들어가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야, 경신교회 다니면 복이 흘러 넘친다더라. 야, 저 기업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도 있다. 야, 저 사람을 잘 만나면 내가 복을 받게 있겠다. 이게 복의 사람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요셉처럼 보냄받은 사람이 됩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결국 복의 사람이 됩니다. 올해 부름받은 사람으로 당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